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결혼 전에 제 아내에게 당신 결혼 전에 꿈이 뭐였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 아내의 꿈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음식해서 맛있게 음식해 남편 출근시키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또 오후에는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수다 사역하고, 저녁에는 또 된장찌개 끓여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 이게 제 아내의 아주 평범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요, 이 꿈을 이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저는 적게는 20명, 많게는 60명이 한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아한 건 늘 거리가 먼 가축적인 생활, 이때 아니면 못 먹으리, 뭐 늘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꿈이 있었고 제 안에 소망이 있었고, 뭐 거창한 꿈도 아니고 큰 비전도 아니었지만, 제 아내가 그 모든 자기의 자그마한 꿈마저 포기하고 저랑 또 살았던 것이, 보이는 것이 하늘하고 산밖에 보이지 않는 해발 750m 산속 깊은 산속에서, 유교가 난지도 모르는 깊은 산골 속에서 또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건 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저의 꿈이 제 아내의 꿈이 됐고, 저의 비전이 제 아내의 비전이 되어졌고, 저의 아픔과 눈물이 제 아내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꿈이 누구의 꿈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꿈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눈물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꿈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당신 꿈이 뭐야? 몰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했고 예수님의 목숨을 걸게 했던,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요, 이걸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절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뚫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꿈이 뭐다? 큰 소리로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이 뭐가 돼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나올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자, 보세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신 목적이 뭐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명 선언입니다. 예수 비전 선언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다른 가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난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요.
근데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각 성과 촌의 마을에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해왔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뭘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디테이스 마치고 아우리츠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제자훈련 마치고 이들을 파송하는 목적이 뭐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은 12제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면은 70인 전도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지금 읽은 말씀은 12명의 제자입니다. 10장은 70인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시작.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 3년 반 동안 행했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 12번째로 파송하는 목적, 70인 전에 외쳐야 될 메시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말씀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 에여 나라 가요. 에가 에여 가요. 나라 갑니다. 옛날 성경은 나라 2로 되어 있었어요. 주격조사가. 근데 현대어로 바뀌면서 나라 가 임하옵소서. 히스 킹덤 컴입니다.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예요. 의심이 가득해서 찾아보는 분들이 계신데 믿으세요 그냥.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예수님의 꿈이 뭐였던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꿈?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는 우리 꿈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3년 반 동안 다른 거 하신 것이 아니라 불꽃처럼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죠.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10여 차례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숨어있던 제자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 이 10여 차례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까지 40일 동안 만나주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까지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 때 얘기해 보세요 빨리.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애들이 성적표를 받아올 텐데요. 성적표가 전부 다 양가다 그러면은요 성적표 보면서 애들을 핍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혈통입니다 이게 지금 다.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그건 통밥으로도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지금 통밥도 안 돼. 찍는 것도 안 되니까 절대 애들 핍박하지 마세요. 애들 성적이 바닥이다. 네가 내 머리 닮았다고 믿으면 확실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3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 12명의 제자는 남게 돼 있다고. 이때 예수의 심장 속에 있었던 이것만큼은 제자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간직해야 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역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뭘로 끝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뭐였기 때문에? 꿈이었어요. 예수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또 누구에게 부탁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주제는 뭘까요? 나와야지. 다시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8장입니다. 28장 맨 마지막 장 23절 보도록 할게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럽니다. 맨 마지막 절 30절 31절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절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옵니다. 2년 동안 셋집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무엇을 증거했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책이 아니라 지금은 신사도행전,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져 가고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이었으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우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믿음장. 처음 들어봐요? 히브리 11장 무슨 장? 믿음장. 그 믿음의 전당 가운데 아브라함, 바울, 다윗, 스데반, 니에미야, 허슨 테일러,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정피도 목사님, 그분들 이름 옆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정교회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꿈. 말 나와야지.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 우정교회를 통해 이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도록 오늘 저희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그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서울 종로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장애 땅이 오기도 독도는 기분 좋으면 대마도도 우리 땅 할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 한국 땅, 미국 땅. 한국 땅, 미국 땅. 다시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그새 또 한국 땅으로 바뀌었어 또 이제. 여러분, 김일성이가 죽고요, 북한에서 100만 이상이 굶어 죽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져요. 이때 굶어 죽지 않으려고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을 합니다. 탈북했던 북한 사람들이 제3국으로 가려고 그때 중국에 있는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대사관으로 도망을 쳤어요. 중국하고 북한은 협정이 맺어 있어가지고 중국 공안들은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송환하게 되는 것이 지금 중국의 법입니다. 근데 이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로 도망을 치면 중국 공안들이 대사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사관 나라 법에 의해서 탈북자들은 난민지위를 합법적으로 얻고 이들은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나라에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치해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입니다. 미국 땅이에요.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는요, 그 안은 교통 차선마저도, 교통복귀마저도 미국 교통법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로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장소적인 천국,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기 이전에 95% 이상이 하나님이 통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거 성경 읽을 때 바꿔 읽어야 됩니다. 천국 나올 때 죽어서 가는 것 천국, 이거 내세,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개념에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국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할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장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14장 천국 비유로 꽉 차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천국은 마치 지상 겨와 씨앗 갖다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들어봤죠?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심겨진 데는 큰 나물이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니라. 이러면 천국을 지극히 작은 겨자씨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150년 전에 우리나라 처음 부활절 들어올 때는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언더우드가 썼던 일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보세요. 언더우드 일기라고 치면 딱 나옵니다. 조선의 앞날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면 양기자 귀신, 의심이라 노리고, 여자들은 만날 수가 없고, 인습과 미신과 꽉 매여 있어가지고 의심의 눈을 쳐다보고 풀 한 폭이 낮은 척박한 땅. 마치 우리가 지금 아프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언더우드가 봤던 조선 땅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다 죽여버리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러한 땅이 조선 땅이었어요. 근데 50년에 그때 시켰던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낮아서 지금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선교 강대국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통치하신 나라. 꼭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미국 가면 미국스럽습니다. 태국 가면 태국 문화예요. 일본 가면 일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있을 수 없다? 귀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 시작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안 믿는 가정이 예수 믿는 역사 나타나고, 우상숭배가 떠나는 역사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여러분, 교회에서 먹을 거 가지고 제발 목숨 걸지 말고 삐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는 거고, 죄라는 것은 관계 깨진 거예요. 형제지간에 의가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제 의가 좋냐?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가 이루어진 그곳에 내적으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이 임해요. 외적으로 임하는 열매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죄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기 죄인들이 지금 너무 많아. 얼굴이 너무 무서워. 웃지도 않고 지금. 찬양해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 의롭게 됐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가진 어둠이 떠나는 역사 있게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울산 우정교회 때문에 울산 땅까지 하나님 나라 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열방을 경영하는데 울산 땅이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 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도와 창녀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음란 테피어스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뇌물주야도 사업할 수 있고, 정치가들은 백성들이 헌신하기 시작하고, 집 나간 청소년들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무너진 교권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난 아멘할 때까지 할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마다 아멘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우정교회 1000명이 넘기니 10,000명 됐습니다. 물론 축복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성경에서는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정치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경제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육계에, 검찰에, 의료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정교회를 통해서 울산 땅이 뒤집어진 역사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란했던 땅이, 부패했던 땅이, 강도와 살인이 범람하는 범죄에 있는 그런 땅이 울산 우정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옛날 평안과 같은 그러한 울산 땅이 되어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4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기절하신 거예요? 죽었어요? 기절했어요? 확실히 죽었습니까? 그 뭘로 확인했어요? 창으로 심장을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믿던 제자들을 생각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죽으신 예수님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온몸이 가기가 찢겼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온 피투성이 몸을 알코올로 닦았습니다. 예수님 몸을 기름으로 닦아냈어요. 발랐습니다. 눈, 코, 입에다가 솜으로 틀어맞고 세마포로 똘똘 묶었어요. 이건 뭐 한 겁니까? 염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갖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그때 문 돌리지 않고 딱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제자들이 예수님 누군 줄 알아요? 귀신 줄 알아요. 귀신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봐, 나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손 봐, 옆구리 봐. 분명히 나 죽었었는데 살아났잖아.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목격한 증인들이니까 빨리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 우정교회 한 권사님이요, 몸이 이제 아프셔서 하늘나라로 주소 이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한 다음에 낙엽동에 가서 안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권사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 편히 쉬시고요, 나도 조만간 따라갈 테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봐요 하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 주일날 돼서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세상에 그 권사님이 부활해가지고요, 교회 앞에서 떡 들리고 앉아있어. 여러분이 그걸 목격을 했다. 그 사람 목격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아무 반응 없어요? 아, 죽었다니까. 권사님이 장례가 치렀는데 부활해가지고 떡 돌리고 앉아있어. 나 부활했다고.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와, 무정하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PD수첩, VJ 특공대, MC 뉴스 데스크, YTN 연락할까 안 할까? 이거 이때 한다고 해주셔야 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었어요. 100% 죽었습니다. 장례까지 치렀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등장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빨리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지 마, 모여, 이성 떠나지 마. 뭐가 임할 때까지.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게 1장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여러분, 울산 땅이 바뀌고 안 믿는 시댁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모르는 음란한 남편이 뒤집어지고 주님 모르는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구호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식했어요, 무식했어요? 쟤도 유식 무식. 입학할 때는 여러분처럼 상당히 무식, 졸업할 때는 상당히 유식이에요. 이 12명 제자의 선생님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학교 하신 여러분들 기껏해야 지금 10주 하시는데 또 기분 나쁘면 또 안 나오시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았습니다.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습까지 했어요. 무리를 걷는 실습, 죽은 사람 살리는 실습, 귀신 쫓는 실습을 완벽히 마친 제자들입니다. 완벽한 훈련을 마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그것 가지고 안 돼. 그것 가지고 안 돼.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줄여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줄여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요. 그게 베드로가 한번 해본 소리의 진심이에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베드로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진심을 증명할 수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계집종업해서 저주, 부인,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까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 이제 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은 진심이에요. 이건. 그런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 안 믿는 시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심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오늘 이곳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시작.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있었어요. 현대교회는요, 금과 은은 넘쳐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왜 현대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왜 잃어버렸을까?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럼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왜? 전능하신 마이너스 통장님, 마통님이 계시고 언제나 친절하신 캐피탈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새벽 4시 반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전국에서 4시 반에 동시에 교회 종소리가 울렸어요. 요즘은 새벽 예배가 특세로 바뀌었어요. 이벤트로 바뀌었어요. 특세로. 금요일만 되면은 모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밤마다 금요 철회를 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부터 산에 가서 산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의뢰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즘은 금요 철회 기도 없어진 교회가 꽤 많습니다. 한다고 해도 쌈박하게 기도한 걸로 끝났어요. 쌈박 기도에 9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나버려요. 교회에서 허구한 날 집에 안 가 주무시는 권사님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집이 여관이고 교회가 집이신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교회 주무시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요즘은 교회 11시만 되면은 세컵인가 뭔가 때문에 교문 다 닫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기도가 사라지니까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머리카락 가진 삼손처럼 세상에서 포효하는 유다의 사자처럼 아닌 거 아니다고 얘기하고 거슬러 오는 세속에 흘러오는 물길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7장 7절입니다. 자, 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자도 지 새끼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구한 것, 성령에서는 좋은 것, 누가복음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란 얘기예요? 성령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 하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두움이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성령의 능력은 뭘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초대교회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맺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울산 우정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능력을 받은 우정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들어가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 울산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이에요. 17절.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 성령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 우리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말세 그럽니다. 언제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이 사이가 전부 말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말세 중에 말세기 때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밖에서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못 받더라고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든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성령은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 충만은 무슨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꿈, 하늘나라 꿈을 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럽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최고의 꿈이 뭐였냐면 벽에 똥칠 안 하고 편안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예수전도단 제주도 열방대학이에요. 이런 피리트 훈련 가운데 70 먹으신 이상 되시는 분들이 훈련 받으러 옵니다. 장로님 관세 훈련 받고 이분들이 훈련 받은 다음에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일본으로, 피지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요. 아버지, 내 늙은 내 육체 병원에서 녹슬어 살아된 인생이 아니라 함께 쓰임 받고 달아서 사용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떠나더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의 기준이 뭡니까? 나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의 기준은 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이가 20대를 하도 꿈이었으면 한지 벌써 전부 다 노인입니다. 나이가 80대를 하더라도 꿈이 있으면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는 아무도 지금 노인네가 안 보여요.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청년, 뭐 이렇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 어떤 환상 보고 있습니까? 저는 청년들 집회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집회를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청년들 20대 30대 모였을 때, 야, 너희들 중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뭐가 돼도 될 사람들일 텐데, 너희들 때문에 20년 후에 대한민국 성사한국, 성교한국, 통일한국 되어지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요, 애들이 기도 막 합니다. 많은 애들이 울어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아서 우는 애도 있지만 답답해서 우는 애들이 꽤 많아요. 애들이 답답하대요. 뭐가 답답하냐 그러면은 뭘 자기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대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대요. 목숨과 사명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더 답답하죠. 그러면은 얘기합니다.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너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 너 그거 하면 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대학교 4학년이 됐고 나이가 30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대요.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아니, 그 나이 되도록 지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맨날 뭐만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문제만 풀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고, 문제는 공부가 끝나서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한 개 공부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어떻게 어우러져야 되고 어떻게 어른들과 얘기를 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해. 많이 해봤죠? 나머지는 누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근데 애들이 공부를 영원히 하는 공부가 끝날 때가 있다니까. 지금 기독교도 잡아먹어버리고 불교도 잡아먹어버리고 천주교도 넘어간 종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종교예요? 불교도 넘어갔고 기독교 넘어갔어요. 무슨 종교예요? 대학교예요. 대학교. 저는요, 애들 성적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이사한 부모는 봤어도 애들 신앙 문제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한 부모는 별로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꿈꾸던, 노예들이 꿈꾸던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여러분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차 올리고 이걸 비전과 꿈으로 포장해서 혹시 애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냐 돈 남주냐 이 썩어질 꿈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정교회 주일학교부터 청년들이 사무엘과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능가하는 이 땅의 고통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 이 민족이 나갈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민족들이 태어나고 그런 인물을 키워내는 그리스도의 명문가문,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 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들이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환상을 봅니다. 예언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함께 꿈을 꾸고 우정교회가 함께 꿈을 꾸면서 그냥 길 닦는 교회,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 우리 교회 하나, 우리 교회 하나, 아파트 짓고, 우리 교회 건물 짓고, 교육관 짓고, 묘지 짓고, 여기 우리 교회 하나 목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고 길 닦는 교회,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우정교회를 통해 울산 땅이 뒤집어지고, 뒤집어 울산 땅을 통해 남한 땅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남에서 부흥의 불길이 북한을, 중국을, 러시아로 유럽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꿈을 꾸는 역사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여러분의 교회로부터 우정적으로 시작된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붙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 뒤집어지고, 자녀들이 그 불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